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한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의 편지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고 또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날로 성장되어져 갔지만은 그럼에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혀버린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목회자가 감옥에 갇힐 수 있냐? 로마 법에 그냥 아무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만드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족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란을 만들어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해 비난과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지금 물거품이 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냥 내가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20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함께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풍성히 영위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 코스처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결과 믿음에 의한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내비칠 수밖에 없고, 아,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무엇을 받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당연하게 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러한 상황,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이러한 위기가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고난을 겪고 있고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고 있고 억울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고 또 내 시선을 보니까 나는 고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옥의 갇힘으로 속박되었지만은,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최고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삶은 고난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끊임없이 내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원치 않는 상황으로 만나기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끊임없이 내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고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노력과 간절함이 더욱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공적 시민으로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공적 시민이 되어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로마 시민권 자체가 명예였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져서 이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에 대한 어, 굉장한 명예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늘 시민권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공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가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협력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권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합하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을 할 때나 악기로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함께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내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한다면은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 협력하는 믿음을 늘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단순히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아껴주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됨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또 하나됨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